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참 가을 참 좋다. 열매가 있어서 특히 좋고 또 색깔이 아름다워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또 겨울이 오잖아요. 눈이 내려서 참 좋다. 봄이 됩니다. 파릇파릇 잎사귀가 나옵니다. 만물이 소생한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여름이 되어집니다. 모든 초목이 무성하게 우거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좋다 또 이럽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을은 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고독해서 싫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꼭 내 인생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싫다. 겨울이 옵니다. 너무 추워서 싫다. 봄이 옵니다. 황사가 많아서 싫다. 여름이 옵니다. 너무 더워서 싫다. 이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행복한 사람은 이것이 없겠어요? 똑같이 당합니다. 똑같이 맞이하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 삶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한 가지 제가 뚜렷하게 보는 것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달라요. 그의 사람마다 안 그러면 그의 가정마다 안 그러면 심지어는 이 교회마다 같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뚜렷하게 변화의 이 모습이 있습니다. 변화를 가져오지요. 그의 삶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축복된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이는 그렇게 수년 동안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전혀 변화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늘 목마름에 대한 인생입니다. 뭔가 갈증을 느끼면서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똑같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어떤 이는 이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까?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은 그대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 오늘 2절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저기요, 여러분, 이 계속이라고 하는, 계속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속을,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계속이라고 해서 그냥 자주, 열심히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본래 헬라어에서 이 계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하나로 합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안이라고 하는 동사, 동안이라고 하는 이 동사하고 견디어내다, 동안이라고 하는 건 동사가 아니고 동안은 이 전치사죠. 그리고 뭔가 견디어내다라고 하는 이 동사, 이 두 개가 합성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게 계속이에요. 계속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학고부동하게 지속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학고부동하게 지속하다.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는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다. 이게 계속하다 이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하되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또 회의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그 기도를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나가라. 그런 의미로 계속하고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요, 최고의 능력이 있는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응답을 받는 그 기도가 뭐인 줄 아세요?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합니다. 작정 기도, 거기도 안 되면 아주 금식 기도. 이거 하면 뭐 산에 들어가서 금식을 놓고 생명을 놓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준다. 강력한 은혜단데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이거예요. 꾸준한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예요. 끝까지 가는 기도예요. 이것처럼 기도 중에 큰 힘이 없다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삶은 절망적이에요. 한치 앞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하게 기도의 끈을 잡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이다 이 말입니다. 마침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 나의 기도 생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요즘에 기도 생활 어때요?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친구를 만나면 한나절 수다 떠는 것도 훅 지나갑니다. 아니요, 옆에 있는 옆집에 이웃집의 사람을 만나도 한두 시간 그냥 지나가죠. 얘기하며. 그런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30분을 하면 할 게 없어요. 대화할 게 없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우리들의 기도의 생활이 지금 이루어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요, 기도야말로, 이 기도 시간이야말로 축복의 문을 여는 이거 황금 열쇠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지상에서 가장 큰 특권이 이 기도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 있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온갖 부정한 것들을 다 심어놓는데, 이런 악한 영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어떤 통로가 이 기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속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을 떠나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지요. 기도하면 악한 사탄들이 심어놓은, 내 안에 이렇게 심겨놓은, 만들어놓은, 어떻게 보면 탄심, 안 그러면 절망, 안 그러면 불평, 아니면 낙심, 이 시기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기도의 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도가 아닌 부적으로 이 모든 것을, 굿으로 이런 것을 떠나보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럽니다. 바울로 통해서 기도를 계속해라.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지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축복된 사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길이 이 길이구나. 이 기도에 계속하는 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나오세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나오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결국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길이에요.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요. 내 사업장을 살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것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의 길을 살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대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되 감사의 생활에 힘쓰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그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명령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명령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너희는 깨어 있어라. 이 말은 감사, 이 기도와 이 감사는 이 성도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분리될 수가 없는 영적인 덕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두 개는요, 빼놓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이 감사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기도 중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시옵소서예요. 이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쓴지 모릅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는 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요 이것보다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어가 더 많이 쓰여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의 거리를 주십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복을 받고 더 행복해지려면 하나님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에베네셀이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건강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이런 감사가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착하게 살았거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비교적 나는 착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다시피 나는 다른 사람 비교해서 얼마나 내가 착하게 살았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비교해서 얼마나 내가 선하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내가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불평하는 기도가 있어요. 사실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온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의 이 공로는 그저 부족할 뿐입니다. 나는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사실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시고 길이 인내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부족한 나를 이 모습을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거 한 가지만 해도 1시간, 2시간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그 인내하심, 그 참으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감사한다면 이제는 내가 내 배우자에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도 길이 참으면서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진짜 매력 있는 성도입니다. 이게 진짜 매력 있는 신앙인이에요. 가끔 남편이 속을 썩인다고 해서 저에게 상담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목사님이 확 치워버려라 이렇게 하는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참으세요. 죽을 때까지 참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죠. 야고보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또 이럽니다. 내가 말이에요, 어떤 기적적인 어떤 이런 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평범한 것이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한금을 막 내고 감사의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이 건강 때문에 감사할 때가 언제죠?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어떤 악한 병에 걸렸다든지 그때의 치료를 받고서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건강에 대해서 너무 소중함에 대해서 알고 이제 감사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이렇게 지켜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금을 합니다. 감사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에 대해서, 건강이 회복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엄밀하게 여러분 보십시오.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돼서 감사한 것보다 그 병에 걸리지 않는 게 더 감사하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병에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꼭 얻어맞고 나서 감사합니까? 건강할 때 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즉 우리는 보이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런 감사 생활을 계속해 나가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주일날에요 막 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이게 감사한 생활입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특히 마음껏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올해도 무엇보다 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또 맞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공통적입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이게 뭐냐면은 감사가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어서 불행한지 불행이 없어서 불행해서 감사가 없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요 내가 못하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불행하게 만듭니다. 행복은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행복은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을 때에도 늘 감사하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지요. 간혹 여러분 우리가 친구 간에 안 그러면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겪으죠. 큰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뭐 조그만 성의를 표할 때에 상대방이 당연하게 받게 되어지면 참 기분 별로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것을 줬을 때도 그 상대방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표현을 하면 더 주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 우리들의 마음이다 이 말씀이죠.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 자녀들은 당연하게 받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는 돈독해집니다. 부모의 사랑 어떻게 당연하게 받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함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밥을 먹다가 오늘 아침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국물에 까만 지렁이가 큰 게 한 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국물에 머리카락이 들어왔을 때 말입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동안 하도 아내에게 잡혀 살고 기죽여 살고 아주 이 아내로부터
힘들게 산 사람은 좋은 기회로 잡습니다. 반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고 그거를 잡고 수건 위에 올려놓고 이제 잡죠.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밥을 어떻게 하고 요리를 어떻게 하고 한참을 잡습니다. 그 순간을 캐제죠. 이겼다 이거이지요.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는 그럽니다. 야, 평생에 밥을 해주는데 머리카락이 한 번도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정상이 아니지. 미안해할까 봐 조용하게 그냥 이걸 처리를 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런데 아내는 몰라요. 그런데 한 번은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가 이웃집에 주부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머니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기 자랑을 막 해요. 저는요 평생 동안 요리를 했는데요, 밥에 국에 한 번도 내가 머리카락을 빠뜨려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웃기고 있네. 그렇게 하겠어요? 이미 숨겨졌는데 피식 웃고 말지요. 이게 흐뭇해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또 감사를, 새로운 감사거리를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실질적인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를 위하여서 조금이라도 힘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환경 그리고 기분을 초월하는 감사 말입니다. 기분에 따라 하지 않는 것, 환경에 따라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기분에 따라 하지 않는 것. 감사는 환경과 기분을 초월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올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기도함에 있어서 항상 이런 감사하는 이런 태도를 여러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진다면 이거는 기도 응답의 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거이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떤 결과가 이 기도에 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장 좋은 모양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예요.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감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응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계속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감사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요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사람은요 감사한 만큼 복을 더 받을 것입니다. 그거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복을 원한다면 감사하는 훈련일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한번 감사의 훈련을 해보십시오. 결국 이거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요 최고의 부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신자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최고의 행복자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기도는 감사가 넘치는 기도입니다. 최고의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뭐냐? 감사하는 영성입니다. 최고의 예언이 뭐입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자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게 감사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런 복된 손길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대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전도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렇게 나오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전도를 위해서 매임을 당했다. 지금요 바울이요 이 골로새를 쓰고 있을 때 이 장소가 어디냐면은 로마에 있는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지금 갇혀져 있는데 감옥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옥 속에서도 지금 바울의 소원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할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한 명이라도 더 전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 이게 끊임없는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게 전도할 생각이었던 거죠. 아마 바울이 그렇게 감옥 속에서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여러분 이게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입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가 바로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말입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물질,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만을 위하여 쓰여진다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들, 지식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외모든 언변이든 내게 가지고 있는 어떤 조그만 재능 이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다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한 영혼을 내가 살리기 위하여서 그것을 내가 내어놓는다고 한다면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은 쓸모있는 인생이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쓸모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에는 옛날도 그렇지만 요즘은 더욱더 전도가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여러분 전도는 어렵습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는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에 힘을 써야 하는 거입니다. 여러분요 이 벌꿀이 말이에요. 조그마한 이 꿀을 500g의 꿀을 얻기 위해서는 56,000송이의 어떤 그 꽃에 왕복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56,000송이를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56,000번을 그에게 간다면 어쩌겠어요?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56번은 갔다 오면 한 영혼 구하지 않겠어요? 그런 열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힘씀,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지면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꿈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 계절에 다시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라. 그리고 그 기도에 감사의 생활을 더 힘써라. 그리고 세 번째 말합니다. 전도에 힘써라.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